예수님께서 당신의 원하는 자들을 산 위로 부르셨고 그 가운데 열두를 특별히 세우셨습니다. 세우심의 목적은 함께 있게 하시는 것, 그리고 또 보내시는 것이었습니다. 함께 있을 때는 함께 있음의 그 축복을 누리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 그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보내실 때에는 그 은혜를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들에게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산 위에 오르사 당신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고 열두를 세우셨는데, 곧바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에게 굉장한 논란에 휩싸이게 됩니다.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귀신 축출이 바알세불, 귀신의 왕, 더 큰 귀신의 힘을 빌어서 이 조물하기 작은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귀신 축출이 일종의 귀신 노름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의 비유로 이 말씀을 극복하십니다. 사람이 강한 자의 집을 뚫고 들어가 그 강한 자를 결박하고 세간을 늑탈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하나의 비유입니다. 여기서 강한 자는 더러운 귀신, 더러운 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세간이란 스쿠에이, 물론 우리말로 세간살이, 그런 것을 뜻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장 귀한 게 뭐예요? 성전 기물이죠. 바로 그게 그 세간살이, 성전에 있는 세간살이 가장 귀한 것, 보석 뭐 이런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의 비유입니다. 사람에게 더러운 영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예수께서는 더 강한 자시기 때문에 그 집을 뚫고 들어가, 그 인생을 뚫고 들어가 그 안에 있는 더러운 영을 내어 쫓고 그 세간을 구해낸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 더 강한 자인 예수님과 그리고 저 서기관들이 말하고 있는 예루살렘 서기관들이 말하고 있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 사이에 하나의 전투라는 거예요. 예수는 더 강한 자시기 때문에 인생의 복판으로 뛰어들어가, 그 집을 뚫고 뛰어들어가 강한 자와 대결하고, 그리고 그 강한 자, 이 사탄, 더러운 귀신, 더러운 영이 사로잡고 있었던 그 인생을 구원해 낸다는 뜻입니다. 우리말 번역에서는 3장 29절과 30절 상당히 아쉽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29절 성령이라고 번역했는데 맞습니다. 거룩한 영입니다. 30절 더러운 귀신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직역을 하면 더러운 영입니다. 예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주는 것은, 이것은 거룩한 영의 사역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더러운 영의 귀신 노름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은 결단코 용서받을 수 없는 가장 중한 죄에 처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31절부터 35절까지 예수님의 모친 동생들 그리고 누이들이 이것을 오해하고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의 말에 빠져 있다는 점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비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이끌고 갈릴리 가버나움의 바닷가로 가셨습니다. 수없이 많은 인파가 몰려듭니다. 4장 1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눈으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땅 위에 있더라. 우리말로는 육지에 있더라라고 번역을 했는데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땅 위에라고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옳습니다. 에피테이스 게이스, 땅 위에. 왜냐하면 그 다음 비유들에서
씨는 다 땅 위에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땅 위에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좋은 번역이에요. 직역하는 것이. 자,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갈릴리 바다는 그 안에 레비아단 혹은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사탄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항해는 언제나 이 레비아단 사탄과의 싸움이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바다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나 바다 속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배를 한 척 띄워놓고 배 위에, 갈릴리 바다 위에 떠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경계 건너편 땅 위에는 수없이 많은 인파가 몰려 있습니다. 예수는 바다 위에 계시고 무리는 땅 위에 있습니다. 2절, 예수께서는 비유로 가르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비유란 무엇입니까? 3절,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우리말로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원어에는 정말 한마디가 더 있는데 우리말 번역에서 정말 아쉽게 빠뜨려 먹었어요. 들으라 다음에 뭐가 있냐면 보라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요약에 나와 있습니다만 들으라, 아쿠에테. 그 다음에 이두, 비유는 듣고 보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의 말씀을 전하지만 저의 말씀 소리가 제 입에서 출발하여 여러분의 귀에 도달하고, 그리고 소리가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사라집니까? 소리는 사라져요. 그래서 소리가 사라지기 전에 그 소리가 가지고 있는 그림을 보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비유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들으라, 보라. 그 다음에 이야기 여러분들 잘 아시죠? 씨를 뿌리는 사람이 광으로 갑니다. 광에서 소쿠리에 종자를 수북히 담아가지고 그리고 광을 나옵니다. 대문을 벗어나서 대문을 뒤로 하고 오솔길로 들어가고, 그리고 채를 넘어서 먼 길을 가다가 어느 한 곳에 섰습니다. 그리고 소쿠리에서 오른손으로 종자를 한 움큼 집어서 손바닥이 하늘을 향하도록 하고, 그리고 펴면서 씨를 종자를 날립니다. 어느 것은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새가 와서 먹어버렸죠. 어느 것은 돌밭 위에 떨어졌습니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해가 뜨니 바로 말라서 죽었습니다.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은 자라기는 하지만 가시가 찔러 질식시켜 죽었습니다. 그런데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정말 잘 자랐고, 그리고 모든 것이 정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루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비유의 그 스토리 라인을 고스란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듣는 순간 소리는 사라졌지만 그러나 그림은 남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비유란 예수님의 모든 다른 말씀들과 달리 이것은 그림 언어입니다. 그림 언어이기 때문에 소리는 사라지지만, 그러나 이 소리가 연출한 그러한 장면들, 그러한 그림들, 그러한 것들이 생생하게 움직이는 동영상처럼 그렇게 내 눈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소리는 사라졌어요. 그런데 그림은 남아요. 바로 이것이 비유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들으라, 그 다음에 보라라고 하는 두 가지 명령형 동사를 겹쳐 쓴 거예요. 12절,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여. 그리고 24절,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우리말로 너무 유려하게 번역이 되었습니다만은 직역을 하면 블레페테 티아쿠에테, Look what you hear. 너희가 듣는 것을 너희가 눈으로 보라. 그래서 3절, 들으라, 보라. 12절, 보기는 보아도 듣기는 들어도. 24절, 너희의 듣는 것을 너희가 보라. 마가복음 4장에서는, 비유장에서는 듣다와 보다 두 개의 동사를 세 차례나 겹쳐 사용한 것입니다. 비유는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유는 보는 것입니다.
들음에서 출발해서 봄으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비유는 제가 좀 멋있는 말로 설명을 하면 소리로서 만드는 빛의 예술입니다. 소리가 빛을 만들어요. 말씀이 비전, 하나님 나라의 형상을 우리의 가슴 속에 그려넣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림에까지, 비전으로까지, 하나님 나라까지 나아갈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비유의 도전입니다. 그런데 비유는 일종의 함정입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그 11절부터 보시면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여 돌이켜 죄의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보기는 보지만 진정으로 보지 못한대요. 듣기는 듣지만 참으로 참소리를 듣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 일상 가운데 아주 많은 것을 봅니다. 여러분 어제 아침에 일어나서 주무실 때까지 아마 10,000가지를 보셨을 거예요. 몇 가지를 기억하십니까? 수만 가지를 들었을 거예요. 몇 개의 소리를 기억하시나요? 우리는 웬만하면 다 그냥 무심코 보고 그리고 다 흘려보내요. 무심코 듣고 다 흘려보내요. 그렇기 때문에 남는 것이 별로 없는 거예요.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그 들음과 그 봄에는 분명 등급이 있습니다. 어떤 아이는 잘 듣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겨 예수의 의도,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는 그냥 흘려들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엄마들이 참 아빠들에 비해서 잔소리가 많죠. 한 얘기 또 하고 그래요. 얘들아 학교 갈 때는 길 조심하고 처음 반 건널 때는 왼쪽을 보고 그 다음 반 중앙선을 넘어서는 오른쪽을 보고 그 일일이 설명 안 해도 다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잔소리를 하도 많이 하니까 애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애들이 그래요. 아, 또 시작되었군. 저도 어렸을 때 그랬어요. 지금도 그래요. 집사람이 하는 잔소리 거의 그렇게 들어요. 바가지 긁는 소리도 그렇게 듣고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시는 분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그 취지가 무엇인지 정말 가슴에 새겨 들을 수 있을까요? 비유란 이런 거예요. 비유에는 함정이 있어요. 너무나 뻔한 소리이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냥 흘려들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더욱이 예수께서 13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이 비유, 모든 비유.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한 비유를 놓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모든 비유를 놓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놓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점은 뭐냐면 여러분 4장 3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장 34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비유로 알고 있는 것 외에도 예수의 모든 말씀은 다 비유가 됩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언행이 일치하시는 분이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모든 행적도 비유가 됩니다. 예수라고 하는 인물 자체가 비유가 됩니다. 비유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보기는 보아도 잘 알지 못합니다. 듣기는 들어도 잘 깨닫지 못합니다. 쉽게 듣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까지 나아가는 사람은 참으로 드뭅니다. 왜? 비유는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하의 제일 가는 지식인들, 최고의 지성인들, 최고의 학자들이라고 일컬어졌었던 예루살렘의 서기관들도 예수의 귀신 축출 그 기적을 보고 이것을 귀신 노름이라고 오해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알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정말 알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만큼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완전하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에 대해서,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볼 때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비유적인 인물입니다. 예수님은 그 비유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귀신들이 엎드러지며 언제든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입속 다물라 침묵을 명하십니다. 나중에 8장 29절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수 에이 호 크리스토스 You are the Christ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고백했을 때도 그 입 당장 다물라 예수께서는 침묵을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아무에게 아무 말도 이르지 말라 엄히 경고하셨습니다. 이것이 마가복음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는 하나의 패턴입니다. 왜? 예수님의 정체는 베일에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24절 오늘 함께 읽은 24절 말씀에 예수님은 22절입니다. 죄송합니다.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예수께서는 말씀을 말씀하실 때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드러나요. 그런데 이내 곧 감추어집니다. 예수께서 동작 하나로 시몬의 장모를 일으키시고 그리고 많은 기적을 베푸실 때에 예수께서는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스스로 증명됩니다. 그러나 예수의 정체는 곧바로 숨겨집니다. 예수는 이렇게 드러나기도 하고 숨겨지기도 하고 나타나기도 하고 그리고 감추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몬의 집에서 장모를 일으키시고 그리고 해가 진 이후에 문간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지만 베드로에게 그 아주 큰 감동을 남겼지만 그러나 예수께서는 새벽녘에 슥 사라지시고 시몬은 자기의 집에 주님을 영원토록 모시고 싶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한 곳에 정착할 수 없다라면서 길을 떠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유입니다. 비유는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숨겨집니다. 비유는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곧바로 감추어집니다. 시몬 베드로와 그리고 제자들이 볼 때에 예수라고 하는 이분의 정체는 도무지 신비에 휩싸여 있습니다. 베일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이유에서 예수님께서는 4장 16절부터 20절까지 10분 자의 비유를 해석해 주십니다. 여러분 14절 그 씨를 뿌리는 것은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고 하네요. 씨는 곧 말씀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네 가지 땅은 사람이 되죠. 그렇죠? 사람이 어떻게 말씀을 듣느냐? 비유의 말씀을 들어서 그것을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의 그림으로 그려 넣을 수 있느냐? 제자들과 모든 청중은 바로 이 비유의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햇볕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는데 랜덤으로 아무렇게나 무작위로 떨어집니다. 비유에서 씨가 땅으로 떨어지는데 어떤 것은 길바닥에, 어떤 것은 돌밭에, 어떤 것은 가시덤불에, 어떤 것은 좋은 땅에 랜덤으로 무작위로 아무렇게나 떨어집니다. 지금 예수께서는 갈릴리 바다 레비아단의 영역이죠. 그러나 물속으로 빠져들지 아니하고 배를 한 척 띄워놓고 그 위에 떠앉아 경계를 넘어 말씀으로 소리로 날리십니다. 바람에 꽃가루가 날리듯 예수의 말씀은 경계를 넘어 사람들의 귓전에 떨어집니다. 하늘에서 빛이 아무렇게나 떨어지듯 비유에서 씨가 아무렇게나 떨어지듯 비유의 말씀은
예수의 말씀은 경계를 넘어 사람들의 각자의 귓전에 아무렇게나 떨어집니다. 이 가운데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진정으로 듣고, 그리고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의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마음속에 선명한 비전으로 그려낼 수 있을까요? 가슴 설레이는 꿈, 가슴이 뛰는 위험한 상상, 하나님의 나라 그 비전으로 가슴에 담아둘 자 누구입니까? 17절부터 20절까지, 15절부터 19절까지 보면 사람은 듣지만, 말씀을 듣지만 어떤 경우에는 사탄 때문에 실패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환난과 박해 때문에 실패합니다. 또 어떤 경우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그리고 기타 욕심에 말씀의 농사를 다 망치고 만다고 합니다. 그러나 4장 20절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같이 한 음성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4장 20절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첫째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되 잘 듣는 것, 새겨 듣는 것, 그 말씀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전하지 않고 어떻게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들음이 없이 믿음이 어찌 생겨나겠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하였습니다. 모든 것의 출발점은 들음입니다. 어떻게 듣느냐가 모든 것을 분별합니다. 두 번째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기 말씀을 듣고 두 번째 단계는 받아들이는 것인데, 많은 장애, 역경, 위기, 내 눈앞에 불가능의 벽처럼 보이는, 정말 건널 수 없는 그 강이 있어요. 죽음의 강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장애, 역경, 절망의 벽,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넘어서는 것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듣고 불가능에 도전하며 믿음의 강을 건너는 사람들, 불가능의 벽을 넘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자동적으로, 자연적으로, 필연적으로 결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실은 30배, 60배, 100배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안에 이런 사람이 세 사람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월경을 하지만 기간이 끝나도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내리는 병이에요. 12년 동안 부정한 채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으며 저주받은 채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의 소문을 듣습니다. 마음속에 아주 요동치는 그 흔들림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예수께로 나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큰 무리가 예수를 에워싸 밀고 있었어요. 여러분, 오병이어, 질병이어 기적에서 큰 무리가 모였다 하면 5,000명, 15,000명 이렇게 모입니다. 예수께 나아가기는 불가능하였습니다. 한 여인의 힘으로. 그러나 이 여인은 지금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지금이 아니면 아니 된다 하는 생각으로 필사적인 힘으로 저지선을 뚫고, 그 수천 수만의 사람 그 저지선을 뚫고 예수께 나아가 등 뒤로 가서 예수의 겉옷을 만집니다. 그랬더니 만지는 즉시 혈루 근원이 마르고, 그리고 치유가 찾아왔습니다. 인생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예수께서는 즉각 알아채셨습니다. 돌이키사 그 여인을 바라보시며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여인이 떨며 자백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나아라, 평안히 가라,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스라엘에 버림받은 저주받은 여인이 딸이라고 일컬음을 받습니다. 정상적인 딸, 사랑받는 딸. 이 여인은 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은 예수의 소문을 들을 때에 비롯되었습니다. 들음이 마음속에 풍랑을 일으켰고 그 풍랑이 요동쳤습니다. 여인은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 나아갔지만 그러나 수없이 많은 인파에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불가능의 벽을 넘고 믿음의 강을 건너 주님께 마침내 도달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말씀을 듣고 받아 결실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경우는 7장 24절부터 30절까지 나와 있는 수르보니게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장소는 두로와 시도는 고대 해상왕국 페니키아 대제국의 수도였습니다. 바다를 지배하고 바다를 다스리던 어떤 용맹스럽던 용사의 어떤 그 전사의 딸이었다는 점입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한 선지자가 왔다고 합니다. 예수는 자꾸 숨으려 하나 여인은 소리의 진원지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회피하는 예수를 집요하게 찾아들면서 내 어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주십시오 간구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표정은 냉정하다 못해 싸늘합니다. 자녀의 빵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시방 나를 개라 해줘. 나를 개라 불러서. 여인은 이 모멸감을 극복합니다. 야유에 찬 이 모독을 여인은 극복합니다. 그리고 예수께 말씀을 올립니다. 주여 올소이라 말은 상아래 개들이라 할지라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을 수 있나이다. 이 여인은 결코 예수의 이 냉정한 태도에 굴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시험 드는 상황에 있었다 할지라도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 주신 큰 지혜로 그리고 예수를 설득합니다. 상아래 개들이라 할지라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을 수 있나이다. 예수의 마음이 감동에 사로잡혔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하였으니 가라. 내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느니라. 지금 딸아이는 눈앞에 있질 않습니다. 멀리 집안에 있습니다.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컸는지 천국의 보좌를 흔드는 힘, 그 힘이 멀리 있는 딸아이를 고쳐내질 않았습니까? 모든 것은 소리에서 비롯되었고 그리고 그 소리를 듣는 들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라는 소리를 듣고 이 여인은 예수를 찾아 나선 것이며 그리고 예수께서 그렇게 냉정하게 쌀쌀맞게 아주 모욕적인 언사로 이 여인을 멀리했다 할지라도 여인은 불가능의 벽을 넘었고 믿음의 강을 건넜습니다. 말씀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딸아이가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고 가정은 천국같이 변하였습니다. 마지막 이야기가 바디메오의 이야기입니다. 소경 바디메오, 그는 거지입니다. 한평생 소경이다 장님이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며 한평생 그렇게 저주받은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소경이 세상을 인식하는 방법은 바로 소리입니다. 들음입니다. 때는 6월절 축제였습니다. 세계 방방곡곡에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의 성지를 찾기 위해서 몰려듭니다. 여리고는 그 마지막 도성입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먼 길, 그런데 그 도중에는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서 등장하듯이 수없이 많은 강도떼가 우글거립니다. 꼭두 새벽에 출발하지 않고는 그날 저녁에 예루살렘에 당도할 수가 없습니다. 거지
바디메오는, 소경거지 바디메오는 꼭두 새벽에 예루살렘 여리고를 빠져나가는 마을 어귀로 갔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가왔다가 이내 사라져가는 것, 그것은 소리, 발자국 소리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누가 이야기를 합니다. 나사렛 예수가 그 안에 있다고.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소리를 듣는 순간 바디메오의 가슴 속에는 또다시 파도가 출렁입니다. 그런 용기를 내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사람의 소리가 얼마나 크고 상스러웠는지 함께 있던 자들, 제자들이 와서 마구 나무래고 에피디마우 꾸짖습니다. 시끄럽다, 좀 조용히 할 수 없느냐. 여기서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소리가 예수의 귀에 들렸습니다.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소리는, 이것은 하나의 마중물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가 이 사람 깊은 곳에서 자기의 소리를 끌어내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소리가 예수의 귀에 들렸고 예수의 심장에 꽂혔고 예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였습니다. 그만 저를 부르라. 나의 질러대는 소리가 고함이었다고 한다면 그분의 그 음성은 고요 그 자체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발걸음이 멈추고 하늘과 땅이 멎어버린 이 정적의 시간에, 이 진공의 시간에 나의 고함과 그분의 고요가 이렇게 공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를 부르라, 이 말씀에 바디메오는 겉옷을 내어던지고 예수께 뛰어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디메오에게 보이는 것이 있나요? 어디가 예수인 줄 알고 뛰어가요? 소경이에요. 아직 소경이에요. 조금 있어야 돼요. 눈 뜨려면은. 소리의 진원지를 향하여 뛰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허물어집니다. 주여, 주께서 부르시니 내가 주 앞에 나왔나이다. 주께서 나를 영접하시니 내가 이렇게 적신이 되어 알몸이 되어 주 앞에 있나이다. 그리고 허물어졌나이다. 무엇을 원하느냐?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여 소경 바디메오는 빛을 얻고 눈을 뜨고 세상을 밝히 보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소리로 말미암았습니다. 모든 것은 들을 때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많은 장애가 있고 역경이 있고 위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불가능의 벽을 넘어섰고 그리고 믿음의 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깊은 소리로 빛을 얻어내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소리로서 만드는 빛의 예술, 들음에서 시작하여 봄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나사렛 예수시라고 하는 이 짤막한 복음을 들었고, 들을 뿐만 아니라 마음속을 흔들었고 요동시켰고, 그리고 용기를 내어서 불가능의 벽을 넘고 믿음의 강을 건너 예수께 나아가 빛을 얻고 그리고 세상을 얻고 모든 것을 다 얻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0장 52절, 이에 길에서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의 참 제자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들음에서 비롯됩니다. 전하지 않고 어떻게 듣겠습니까? 들음이 없이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24절,
너희가 듣는 것을 너희가 보라. 우리말로는 너무 유려하게 번역됐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마는 블라페테 티아쿠에테, look what you hear. 너희가 듣는 것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비유는 이렇게 듣고 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 속에 있는 그 어떤 생명, 빛, 그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형상,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고 상상력으로 그려내고 하나님 나라의 그 분명한 이미지, 그 비전을 가슴속에 새겨넣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될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비유를 보시면 26절부터 29절까지 은밀히 자라는 씨의 비유입니다. 26절,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7절, 그는 밤낮 자고 깨고 합니다. 하지만 그러는 중에 씨가 어떻게 나서 자라는지 그는 알지 못합니다. 자, 어차피 비유예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28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여러분, 이 비유를 씨 뿌린 자의 비유에 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땅은 어떤 땅입니까? 길가, 돌밭, 가시덤불, 아니면 어떤 땅입니까? 좋은 땅이었던 것입니다. 좋은 땅이었어요. 어차피 다 알지를 못합니다. 왜? 비유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밝히 명명백백하게 다 증명하면서 이 복음의 길을 가는,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어떻게 자라는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습니다. 말씀이 땅에 꽂히기만 한다면, 씨가 땅에 꽂히기만 한다면, 말씀이 우리 가슴에 꽂히기만 한다면, 그 다음에는 모든 것이 자연적인 이치로, 이게 복음의 원리예요. 저절로 된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 비유를 보시기 바랍니다. 30절부터 32절까지 일명 겨자씨의 비유입니다. 겨자씨 한 알이 땅에 심겨집니다. 자라서 32절, 자라서 커지며, 그다음에 공중의 새들이라고 번역했는데 하늘의 새라고 번역하는 거 더 좋습니다. 우라노스, 하늘을 뜻합니다. 그래, 씨는 땅에 심기잖아요. 새는 하늘에서 오잖아요. 세상에 아무리 작은 씨앗이라도, 세상이 아무리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도 이렇게 믿음을 갖고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우리 마음판에 새기면, 아무리 별 볼 일 없고 초라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나고 성장하며 그리고 하늘의 새를 부른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하늘과 땅이 만나고 내 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난다는 뜻이에요. 바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펼쳐지며, 내 비록 이렇게 작고 볼품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귀한 나라가 내 안에서 그리고 나를 통하여 세상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비전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유의 빛이고 비유의 도전이며 비유의 어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비유는 어렵기 때문에 정말 마가복음 안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제자들이 계속 시행착오를 하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는 모든 것을 온전히 깨닫고 만상을 이해하며 빛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아름다운 제자들, 사도들, 그리고 시몬 베드로는 수제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을 듣고 참으로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의 생명, 말씀의 구원, 이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토록 누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